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의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속에서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이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그래서 인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요즘 인터넷에서 이제 SNS로 어떤 글에 댓글을 달고 하면 가장 제가 많이 하는 말이 마지막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답글을 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일상의 대화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대답하고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서 사용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또 목회의 현장에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예전에 제가 했던 말 때문에 큰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짧은 기간 목회했지만 저희 큰아이도 거기에서 낳고 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목회지가 강원도 삼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짧은 기간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요. 예전에는 저희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했어야 돼요. 작은 교회에 가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단독 목회를 하러 가는 자리에 이제 이사를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왔어요. 불과 한 1년여 그곳에서 좀 넘게 사역하고 생활했는데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환송해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때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성도님이 제가 어려운 곳에 단독 목회하러 간다니까 이 금반지, 금가락지를 빼어주신 그러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러 가는 곳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몇 년이 지나고 제가 그 삼척에 아마 휴가철이었나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였는가, 어쨌든 삼척이 멀기 때문에 자주 못 갔는데 몇 년 있다가 그 교회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저희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됐을 때인데, 목사님, 반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대요. 누가 그러시냐고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은 보니까 교회 생활을 얼마 안 하셔서 눈치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할머님이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전도사로 얼마 안 있다가 먼 곳에 간 그런 분을 위해서 새벽에 이분은 또박또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창범 전도사님 거기서 목회를 잘하게 해주시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이, 그분이 신앙생활 얼마 안 했으니까 보통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되면 눈치가 있어서 그런 기도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근데 이분은 순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웃었어요. 막 저를 위해서, 훈내기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저는 지금도 그 할머님,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요. 아, 내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더니
그것을 잊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의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의인의 간구처럼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시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시기가 이제는 지났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우리의 시대에 가장 큰 변화가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흥의 시기가 지난 후에 오늘 한국교회에 오늘 사역지에서 오늘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있다면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민교회가 우리의 디아스포라 교회가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고백하고 우리의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렵고 예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훈련하고 또 성장하고 기도 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우리와 같이 외국에 살았지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을 다니엘서 1장이 시작될 때에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는 다니엘서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 이방 생활에서 그 외국 생활에서 결심한 바가 있는데 내가 음식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제 다니엘이 살고 있는 곳에 새로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방신의 절하는 그 왕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또 기도하지 못하게 왕의 명령으로서 그렇게 전국에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힌 것, 왕의 명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가장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늘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협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총리의 직까지 높은 고위공직자에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방 생활 속에서 두 왕국이 바뀔 때, 그리고 4명의 왕이 바뀔 때, 그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총리로, 공직자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총리와 공직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임기응변이 강해야 한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수단을 잘 부리는 사람은 그 진실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공직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총리가 얼마나 단명했습니까? 그리고 몇 명의 총리가 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가리켜서 그는 이방에 살며 4명의 통치자가 바뀔 때에도, 그는 다른 왕조가 바뀌었을 때에도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전과 다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며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말씀을 제가 전한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데, 제가 지난번 계속해서 설교한 중에 이 기도에 대하여서 설교한 적은 없었더라고요. 기도에 관해서, 기도의 제목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지금 적절치 못합니다. 그런 면으로 저도 어느 정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지나간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다니엘은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의 마음과 뜻을 정하였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린 창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렵고 때때로 힘든 이 이민 생활, 이 디아스포라의 생활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사업의 문제가 막히고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당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봐야지.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당할 때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와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제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요, 목회할 때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스케줄을 잡는 게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 그래서 큰 병원들, 작은 병원들 할 거 없이 제가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거의 다 찾아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병원 신방하고 병원 사역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때로 중환자실에 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장례식장에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민교회 하면서, 또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픈 분이 없어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어쨌든 병원에 잘 입원하지 않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아픈 것 가지고 목사님을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마음이 고와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 목사님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문제 만나서 내가 기도 요청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병원 신방 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오늘 삶의 환경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아프십니까? 장로님들을 청하고, 여기에서 장로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정답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청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이런 것 정도로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지,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간섭하셔서 고쳐주실까? 해결해 주실까? 내 사업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지 과연 해결될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청하지 않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저를 일으키시겠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은 그것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제스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만 간직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태도를 갖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요, 응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나타남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삶으로 체험하니까 내 믿음이 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우리 한우리교회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는구나. 기도할 때에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러므로 믿음으로 구한 후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하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성도들의 거룩한 삶, 또 성화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이거 전에 강조한 말씀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개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고백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데 내 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그것을 많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하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허물과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내 잘못과 허물을 서로 간에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는 우리의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가족 간에도.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속이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아니고요. 다른 데 계신 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막 이렇게 속이고 그러잖아요. 말 안 하고. 저도 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자신을 고백하며, 이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서로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책임을 갖고, 상호 책임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한 중에 중요한 것이 나의 허물과 잘못과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간에 이러한 깊은 신뢰와 서로의 상호 간에 그러한 하나됨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의 죄를 위하여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투명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툼과 때때로 문제를 일으킬 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우리의 가족간에,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다툼이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늘 정결한 모습처럼, 거룩한 모습처럼 나아가지만, 그러나 저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를 열어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정직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가려지고 속여지고 감추어진 것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엘리야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만과도 대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와 성격이 비슷하고 연약하고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저희를 위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표현하면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다시 비가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너무나 급박했구나. 지금 민족의 위기가 풍전등화와 같이 그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수많은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오늘 그에게는 그러한 급박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지진이 나서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져 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다친 줄 알았는데 그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애도해하면서 구조하면서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방금 한 10초만 뒤에도 지금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급박한 상황, 반드시 앞으로 10초 후에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면 저들의 태도와 상황이 어떻겠을까? 잠자고 있었을까? 그들이 그 건물 안에서 평안히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다 뛰쳐나왔을 거예요. 불과 수십 초만 그 상황들이 그들에게 급박한 상황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대부분 희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급박한 상황들이 사실 불과 1분 전에만, 불과 수십 초 전에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대처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지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질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을 상황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이겠지. 지금 나에게 당한 상황들이 당장 나에게 절박한 상황들이 아니라 급박한 상황들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불과 수십 초 후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면 급박하게 우리는 메어달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패하여 저들이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임하여질 것을 저는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간절하다고 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며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기도했어요. 무릎을 그가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환에게 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며 그에게 가서 그것을 7번까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는 믿음이 있은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산상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리 시냇가에서 그가 지쳐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공급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자주 인용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인도하면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 가서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자리는 너무나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가난한 여인, 홀로 된 여인,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염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이미 그리 시냇가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 홀로 된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고 있는 동안 그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케 되는 역사가 아니라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더니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집에 거할 때에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따지듯 하시면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당신이 나의 집에 머물 때에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까? 그렇게 한탄하며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한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하며 이방 신상들을 절하는 저 이방의 선지자들을 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는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저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져서 오늘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병의 근원 되시는 이, 모든 병의 치유자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업 속에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했더니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우리가 자주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었는데, 내가 왜 나의 일상에 나아가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지금 내 사업에 중요한 위기를 만나서 내가 이것이 자금줄이 흐름이 막힌 것인가? 내가 어려운 것인가? 저는 요즘 아내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늘이 유학교를 시작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난달에 아이들이 배로 생겼어요. 배로 생겨봐야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아이 속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자시간만 조금 늦어도 그것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처해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조금만 싸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하는 중에 저는 잘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사업장 속에서 때때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을 직원으로 같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때때로는 뭐 어떤 재료가 부족해서 어떤 일들이 막혀서 갖는 막 마음 졸임, 막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들이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때로 갖는 그러한 막히는 그러한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전에도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난 날 동안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서 죽은 자를 살리며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실패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서도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세요. 우리가 재정적 문제로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갖다 주실 분이 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실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교회가 이제는 가장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제가 먼저,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새벽에 가장 먼저 다니엘이 또 저들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